네, 마지막 일주일 1차 사내들인 재판과 빌라도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큰 틀에서 살펴보면 형식은 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예수님의 용서를 향한 열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AD 33년 이야기고, 그 다음에 공간은 예루살렘이고요. 그 다음에 주요 인물들은 예수님과 12제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원들, 빌라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에 의하면 선지자들의 메시아 예고가 있었고, 예수님의 탄생, 그다음에 예수님의 공생의 3년,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로 기결이 됐는데, 이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위한 모든 준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놓으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한 대속 활동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 여정을 살펴보면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요. 화요일부터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질문한 것들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논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외식 행위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꾸짖으시죠. 그리고 나서 이 종말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목요일이 되었을 때 마지막 날이죠. 마지막 날이니까 십자가 사역을 담당하시기 전 마지막 날이었는데,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성찬식을 거행하신 후에, 그리고 새 언약을 체결하시고, 그 다음에 제자들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감난산에 오르셔서 또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시고요. 사역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십니다. 그리고 밤새 그때 사내들인 공회원들에게 잡혀서 밤새 신문을 당하면서 여기저기 끌려다니십니다. 그리고 금요일 아침에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겨져서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되십니다. 이렇게 아주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긴박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하나 감당하셨습니다. 마지막 일주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었는데요. 이 사역 때 예수님께서는 첫 일정을 시작을 나귀를 타고 시작하십니다. 바로 공생의 3년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한 영혼의 가치를 정말 소중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의 왕의 모습으로 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그 당시 보면 내가 황제야 라는 위엄을 보이기 위해서 최고 멋진 백마를 탔거든요. 근데 그에 비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린 나귀를 타셨다. 그 모습은 겸손의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다. 큰 틀에서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요. 첫 번째 포인트는 제자들의 오해입니다. 마지막 일주일 이 사역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었는데, 이 시점에 요한과 야고보의 세베대 어머니지,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이자 세베대의 아내인 이분이 오셔서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께서 곧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왕이 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이 되시며 우리 두 아들을 우의정, 자의정을 이렇게 삼아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죠. 이 얘기를 들은 제자들이 어땠겠습니까? 엄청 화가 났겠죠. 왜냐하면 다 같은 마음이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꾸짖지 않으세요. 꾸짖지 않으시고 이들의 이 낮은 욕심을 보시고 한탄하시지 않으시고 이들이 점점 더 높은 꿈을 갖기를 기다리고 기대하며 소망하셨던 모습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다 흩어졌잖아요. 다 도망갔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또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깊은 그 사랑을 깨달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고 소망을 꿈꾸고 계셨구나 하고 정말 감격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고요. 나는
두 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이제 입성과 예루살렘 성전 청결입니다. 예수님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시작을 나귀를 타고 오세요. 근데 왜 나귀를 타셨냐면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는데요. 우선 첫 번째 이유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말이 이렇게 높게 있으면 어린 아이들은 못 오잖아요.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올 수 없죠. 근데 어린 나귀니까 아주 자그마한 개 같은 정도의 크기였을 것 같아요. 좀 큰 개 정도의. 그래서 그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가니까 어린 아이들도 올 수 있고 노인분 힘없는 노인분들도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꿈꾸셨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이제 겸손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온유하심과 겸손의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와 격려하시기를 꿈꾸셨기 때문에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입성하신 후에 성전으로 가셨는데 성전에 딱 갔더니 완전히 난리 난 거죠. 그 안에서 막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비둘기들이 막 파닥파닥거리고 양도 으메으메 울고 있고 막 그렇죠. 다 서로 사겠다고 좋은 양 사겠다, 좋은 비둘기 사겠다 이렇게 막 이렇게 사고 파는 행위를 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 모습을 떠올리시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화가 나십니다.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기록되었는데 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냐 하시면서 분노하시면서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으시고 그다음에 한전하는 사람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의자들 다 이렇게 엎어버리십니다. 그러자 이제 대제사장들이 깜짝 놀라죠. 왜냐하면 거기서 물건 사고 파는 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황금알을 거둬들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너무 화가 나서 뭐야? 이러시면서 이때부터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든 없애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자꾸 예수님의 흠집을 내기 위해서 이제 논쟁하고 질문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 대제사장 세력들이 무슨 권위로 누가 너한테 이런 권위를 줬길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제 성전을 다 엎었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나도 한 가지 묻겠다. 너희들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겠다 하시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거냐 사람으로부터 온 거냐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들이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겠다라고 하시니까 예수님께서 그럼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겸손하지만 엄청난 고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했냐면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알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라고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하면 또 세례 요한을 무시하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밀란이 일어날까봐 이것도 저것도 대답을 하지 못해서 모르겠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는 종말에 대한 교훈입니다. 이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후에 나가려고 하는데 한 제자가 묻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 성전은 어떻게 될까요? 라고 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돌 위에 그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왜요? 하고 깜짝 놀라잖아요. 이 성전이 이렇게 46년 동안 다시 어마어마한 축구장 3배의 크기, 그 황금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사람들이 자부심을 갖고 있는 이 성전이 다 무너지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겠다라고 하시니까 깜짝 놀라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무리 성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뜻에 멀어지면 심판을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께서 또한 장차 올 고난의 시간을 예고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너희들이 잘 견뎌내고 인내하고 다시 그리고 승리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이때 하신 말씀이 십자가 죽음과 그 다음에 부활, 승천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자정하시는 거 그리고 재림 이런 약속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이야기를 통해서 60년 후에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밑그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다음 이제 네 번째는요.
그래서 우리는 이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종말에 대해서 엄청난 혼란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들은 항상 깨어 있어서 어느 때 올지 모르니 항상 깨어 있으라라고 종말에 대한 예언도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항상 깨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마지막 유월절, 그다음에 첫 번째 성찬식, 새 언약 체결입니다. 목요일이죠.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전날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미리 예고된 이제 준비된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맞이하셨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들과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원하였다라고 원하고를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즉 너희가 너희들하고 이 유월절 음식을 함께하기를 계속 기다렸어.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 얼마나 중요한 시간이었는지를 우리가 이제 미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월절 음식을 드시고 나서 첫 번째 성찬식으로 바꾸시는데 첫 번째 성찬식은 우리가 매달 첫 주일에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빵은 내 몸이다, 살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포도주는 나의 피다, 마셔라, 먹고 마시라고 얘기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내 몸과 피라고 얘기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것은 왜 그래요? 라고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이것을 지키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성찬식을 통해서 내가 곧 십자가에서 하늘 지성소에 달리심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하늘 지성소에 달리심으로 너희들이 모든 죄를 사하주겠다라는 이 의미를 상징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6월절은 1500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하기 전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때부터 시작이 되었거든요. 문의 좌우 문설주와 좌우 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내가 그 집은 뛰어넘어가겠다. 그 대신 그게 바르지 않으면 모든 장자와 초태생들은 죽이겠다라고 하셨는데 바로 거기서부터 유월절은 어린 양의 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돼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 제사를 드리심으로 모든 민족이 그 당시 유월절은 한민족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 한민족을 구원하셨지만 이제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역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성찬식을 기리신 이후부터는 유월절은 이날을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통해서부터는 나를 기념하라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제사장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더 큰 나라에 담겼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필요가 없고 제사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5번째 포인트로 넘어가면요. 1차 사내들의 공의 재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전날에 목요일에 제자들과 유월절 이렇게 보내시고 겟세마네 동산이라고도 하죠. 그곳에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밤에요. 늦은 밤에 제자들 발을 씻기시고 이러신 다음에 얘기를 막 하시다가 이제 감람원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그때 다른 제자들 좀 멀쩡히 드시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세 제자만 데리고 이렇게 이제 가셔요. 그리고 여기 너네 잠깐 깨어서 기도해라. 나도 가도 기도하고 오겠다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열심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기도를 하시냐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 혹시 원하시면 내 잔을 옮기셔서 그러나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기도를 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꾸역꾸역 절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니 한시 더 깨어 있을 수 없더냐고 또 끄주시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이런 과정에 가룟 유다가 이제 또 산헤드린 공의 사람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죠. 근데 이들은 검과 몽치를 들고 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죠? 아니 내가 지금까지
계속 너희들을 그 앞에서 가르쳤는데 그때까지는 그렇지 않더니 왜 칼과 뭉칫을 들고 왔냐고 야단을 치시죠. 그런데 베드로가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칼을 들어서 대제사장의 종이 말고의 길을 이렇게 한쪽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신 후에 다 급하게 또 그 종인 말고의 길을 이제 치료해 주시는데,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한 영혼의 사랑을 놓치지 않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큰 사랑을 저희가 느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혀서 산헤드린 공회의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밤새 신문을 당하세요. 조롱당하고 맞고 비난당하고 막 이러시는 장면도 한마디도 잘 안 하세요. 그러시다가 이제 이스라엘 그 대제사장 세력들이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해요. 맞다. 그랬더니 그래 잘됐다. 너 신성모독죄. 너 그리고 성전이 3일 이렇게 무너지면 3일 후에 다시 세우겠다고 했는데 너 잘됐다. 신성모독죄, 그다음에 성전모독죄, 이렇게 두 가지를 결론을 냅니다. 그런데 이걸로는 예수님을 없앨 수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 더 추가를 합니다.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반란죄, 정치적인 재판으로 이제 몰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반란죄를 세워서, 왜냐하면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은 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하면서 반란죄를 씌워서 이제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깁니다. 이제 그래서 그게 금요일 날 아침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재판을 넘기면서 이 사람 반란죄를 깨었으니까 빨리 재판해라, 그리고 얘를 없애라라고 하시는데 빌라도가 아무리 봐도 없어요, 죄가. 그래서 다시 돌려보내요. 니네 법대로 해라. 여기 얘는 죄가 없다 하고 다시 보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아니다, 무슨 소리냐. 이 사람이 갈릴리 지방에서부터 막 사람들을 소동시켜가지고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고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없애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래? 갈릴리 지방이야? 그럼 헤롯이 관장하는 데인데 헤롯에게 보내라고 해서 헤롯에게 보내요. 헤롯은 너무 좋아했어. 왜냐면 그 당시에 예수님이 너무 유명한 핫한 사람이었거든요. 이 기적을 너무 여기저기서 행하신다니 나도 한번 만나고 싶었는데 그 기적을 볼 수 있을까 해서 너무 기대를 하면서, 근데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세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예수님을 다시 비난하고 조롱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나도 죄를 못 찾겠다. 그랬더니 빌라도가 또 얘기해요. 대제사장 세력에게 나도 죄를 못 찾겠으니까 이 사람 놓아주겠다 했더니 그 대제사장의 세력들, 그 동원된 사람들 아니다, 없애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3번이나 얘기를 하면서 그냥 때려서 놓아주겠다라고, 죄를 못 찾겠으니까 3번 정도 얘기를 해요. 3번 정도 그냥 이 사람 때려서 놓아주겠다, 살려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아니다, 죽여야 된다, 없이 앞서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니네 6월절 특사로 이 사람을 면죄권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아니다, 이 사람 말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라바는 그 당시 밀란을 일으켰고 살인죄로 갇혀있는 사람인데 예수님 대신에 그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 사람 아무 죄도 없는데 살려줘야 되는데 이 생각은 들지만 가만히 보니까 이 너무 많은 대제사장의 세력의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빌라도가 예수님을 자기는 처형하고 싶진 않았지만 이렇게 처형까지 내리게 되는,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빌라도가 재판을 판결을 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스스로 선택하신 십자가의 길이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자신이 나 이런 거 잘못 없어 하고 항변을 하셨다면 풀려나셨거든요, 무죄로. 그런데 왜냐하면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으니까, 헤롯도 죄를 찾지 못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지 모든 민족이 살 수 있는 이 길이 열리잖아요. 그 일을 잘 감당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 이유셨기 때문에 한마디도 항변을 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위한 변호를 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십자가 길을, 사역을 선택하셨다라고 이렇게 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놓으셨고 새 언약을 체결하신 덕분에 저희가 이제 제사자가 아닌 예배자로서 지금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 순간에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더 큰 그릇에 담기잖아요. 그래서 제사장 나라는 5대 제사를 세 가지 방법으로 드렸거든요. 세 가지 방법적인 면으로. 그래서 제물이 우선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제물을 가지고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는 성전, 그 다음에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자로 썼었는데 하나님 나라로 당기면서는 하나님 나라로 변하면서는 하나님 나라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한 그 순간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하나님 나라로 변신했는데 저희는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그 다음에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그 다음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렇게 바뀌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던 메시아의 여러 예언, 메시아에 대한 여러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 공생의 3년, 마지막 일주일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 사역을 위한 준비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지막 유월절을 성찬식으로 바꿔놓으셨고 새 언약을 체결하신 후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감당하셨고 저희가 이제 그 덕분에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머나먼 곳에 떨어진 저희 한국이라는 이 살고 있는 찌끄만 나라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동등하게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 같습니다.